29주일을 78문만 읽고 78문은 읽고 그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 29주일은 로마 교회의 화채설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어요. 화채설. 그리고 올바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화채설에 대해서는 78문에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고, 또 79문에는 그럼 올바른 이 성찬은 무엇인가, 이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8문 보시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이 질문에서 이미 화채, 몸으로 변한다 라는 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찬에 대해서, 성례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는 개신교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부패로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개혁운동으로 인해서 시작된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성례의 모양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박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올바른 것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로마 카톨릭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할 때, 그 전에 루터가 카톨릭의 이제 신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 교수였기 때문에 자기도 똑같이 이렇게 행했었는데 이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루터로부터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개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카톨릭에서 성찬을 할 때 그렇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높이 들고 이제 라틴어로 이것은 내 몸이니 그리고 이것은 내 피니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즉시 이제 이 떡과 이 포도주는 특별해져요. 그들의 주장이에요. 진짜 특별한 게 아니라 특별해집니다. 특별해져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들의 주장이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가? 답을 보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가 몇 번이나 나옵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과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죠. 정말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화채설을 주장을 할까요? 로마 카톨릭에서 화채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근거되는 구절이 있어요. 자기들이 근거로 제시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봅니다. 없나요? 여러분 있죠? 제가 신어왔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어요. 주님이 하신 말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거를 삼는다는 것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이 한 절 속에서도 앞부분에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했던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자의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화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찬의 은혜를 자동적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찬의 떡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믿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먹으면 우리가 연합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된다. 자동적으로.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어. 뭐 묵상할 거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게 몸인데 몸 먹으면 내가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은혜에 참여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 결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묵상을 해서 주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합을 생각해 보기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둘까요? 눈앞에 있는 떡. 이미 떡이 아니야, 이 사람들한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리죠. 여기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떡과 포도주를 조심히 다룰까, 이거에 궁리하면서 이제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로마 교회에서 평신도에게 포도주를 주지 않는 이유도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떡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잘 털어서 다시 올려놓고 먹으면 되죠. 포도주는 물은 엎질러지면 끝이다라는 것처럼 엎질러지면 어떻게 할 방도가 없으니까 이제 신부들만, 사제들만 먹게 되는 거예요. 마시게 되죠. 누군가 이제 이렇게 물을 겁니다. 아니, 이 떡의 색깔도 그대로 흰색이고 감촉도 맛도 그대로인데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려운 말인데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떡의 흰색은 떡의 실체가 아니라 우유성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었던 표현인데, 이게 비본질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본질적인 속성은 없어져도 이게 남아있다 하더라도 원래 실체하고는 상관이 없다. 비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 그건 떡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유성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아비 우자에 있을 유자, 그 성품 성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허수아비 성격을 가졌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떡의 색깔도 그대로 흰색이고 감촉도 맛도 그대로인데라고 물었는데, 야, 그거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거 우유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감촉이나 맛도 마찬가지로 다 우유성에 속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떡이 아니다. 사실 그렇게 보이긴 해도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사고에서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우유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채로 실제가 바뀌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냥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뭐 근거는 안 됩니다. 그냥 가능하다. 그래서 그들은 떡의 실체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고 기적에 의해서 주님의 실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믿어요. 떡이 실제로 주의 몸이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떡을 특별한 용기에 담아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기도도 해요. 우리가 보면 이상한 짓 같잖아요. 근데 당연히 주의 몸이니까, 주님이니까. 그래서 특별한 용기에 담아서 경배를 하고 기도도 하고 이 떡을 성체라고 합니다. 성체. 그러면서 성체를 들고 행진도 해요. 주님을 이렇게 모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행진도 합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화채설을 주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내 몸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고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의 몸이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걸 주의 몸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1차적인 의미에서는 주님 몸을 비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다. 근데 이들은 언제 그랬냐? 내 몸이라고 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이없는 주장이죠. 이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반론이 이렇습니다. 우리와 같은 입장인데요.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떡을 몸으로, 눈앞에 있는 떡을 몸으로 변화시키는 화채 이적을 베푸셨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거. 왜? 이게 몸이면 지금 그 떡을 주는 이분은 누구예요? 그러면 몸이, 이것 주님의 몸이요. 그러면 이 떡을 먹으면 주님의 몸이 하나씩 없어지고 이래야 되나? 이게 지금 떡을 주는 그분의 몸은 있는데 주면서 하시는 내 몸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몸인가? 아니잖아요. 몸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 이 의미를, 의미를 이해하라. 근데 이 화채설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내 몸이라고 했으니까 내 몸이다. 그러면 그 몸은 뭐냐? 예수님이 주셨던 그 몸은 뭐냐 하면 그 몸도 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몸을, 떡을 찢으면 예수님이 찢어지는 건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일단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못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제 반론이 있어요. 주님은 이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떡의 경우는 뭐였어요? 이 떡은 내 몸이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뒤에도 이 잔은 내 피다라고 하면 같은 게 돼야 돼요. 그럼 잔이 피냐? 포도주가 내 피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잔은이라고 했다면 잔. 그럼 유리컵을 먹어야 되는 건가? 이러는 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못 한다는 거죠. 진짜 못 한대요.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로이드 존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한다. 그분이 이쪽에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한 단어를 근거로 화채설을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일 뿐만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교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예요. 받아들인 교리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제뿐이다. 딱 들어서 내 몸인이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몸이 된다고 믿으니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또 포도주는 사제들만 마신다. 그래서 성속을 구별을 하고 성직자라는 단어를 붙이게 됩니다. 교회는 성직자는 없어요. 모든 성도가 다 성직이에요. 성직. 왜냐하면 직업에는 거룩하고 속된 것이 없죠. 성도라는 사람 자체가 거룩한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일을 하면 성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을 하면서 내가 정말 성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하는지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나쁜 짓을 하는가? 안 그런 것처럼.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성직이라는 말을 쓰지만 개신교에서는 성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죠. 뭐 주의 종이고 목사만 주의 종이고 다 주의 종입니다. 네,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실어놨는데 뭐 똑같은 말이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원래 이거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제가 써버려가지고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화채설이 아니라 다른 설이 있어요.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주장한 거예요. 공제설. 공제설은 화채설과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한데 화채설의 문제점은 루터가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것이 내 몸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싶었던 거죠. 일단 문자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 문자적으로 봐야 될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여기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떡은 그대로 떡이다. 떡이 몸으로 변한다는 거는 루터가 웃었어요. 그건 화채설 아니다. 떡은 떡인데 떡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결합되어진다. 또 이건 뭔가 그게 되잖아요. 그것도 루터 형님이 네, 종교개혁자의 선두주자가.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분은 우리처럼 많은 책을 접하고 오랫동안 그게 아니라 지금 종교개혁자 첫 번째 주자예요. 카톨릭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아닌 것만 하기 때문에 완성이 덜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떡은 그대로 떡인데 떡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결합되어진다.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요소 안에, 성찬의 요소는 떡입니다. 포도주. 요소와 함께, 요소 아래에 계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아래에 계신다. 그러니까 그 떡을 먹을 때는 우리는 떡과 함께 주의 몸도 먹는 거다. 약간 타협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함께 계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문자대로 육체로. 일단 육체로 함께 계시면 눈에 보여야 될 텐데 보이지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한 주장이죠. 그래서 이게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공제설. 그리고 이제 칼빈 기독교 강요 한번 볼까요? 4장 17절 부분인데요. 칼빈 기독교 강요에 또 다른 주장으로서 루터가 주장한 공제설이 있다. 성찬의 떡이 평범한 썩을 요소의 본질로 되어 있으며 그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다. 그 밑에 그리스도의 몸이 감추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떡 밑에 숨어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떡 속으로 내려와야만 우리가 그 몸과 연결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이것은 공간적인 임재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제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성찬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스위스 개혁자, 종교개혁자 치빙글리라고 유명한 분이죠. 이 치빙글리가 성찬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지 뭐 변하고 이런 거 아니다. 기념이다라고 합니다. 기념. 저도 처음에는 이게 가장 성경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 나를 기념하라라고 주님께서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또 화채설도 맞는 걸로 가야 돼요. 내 몸이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념은 어떤 기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념을 생각했던 거죠. 그냥 되새기는 정도. 기억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화채설은 미신적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루터의 공제설 또한 미신적인 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배척을 하면서 반작용으로 기념설을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고 하는 구절에서는 몸이라고 했지, 몸이니라고 했지, 언제 몸이 되었으니라고 했냐? 또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도 내 몸이니라고 했지 언제 몸이 되었다고 했냐 하면서 화채술을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기념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기념설, 이게 기념설이에요. 치밍글리의 기념설, 루터의 공제설,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 주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는데, 화채설은 어디에 초점 뒀어요? 내 몸이니 앞부분에, 그리고 기념설은 뒷부분에 나를 기념하라. 양쪽 다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진짜 의미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맥을 잘 살펴보고 성경적 기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각주 3번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면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떡을 기념하라라고,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셔놓고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전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전한다는 말일까요?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맥에서 쓰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성찬의 상에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성찬상에서 전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성찬은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자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교회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에 대한, 십자가 대속에 대한 것을 교회 안에서 계속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의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고 거기에 참여하라,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념하는 것은 세상에서 흔히들 역사적 날이나 누구 기념하는 것,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과거에 어떤 사람을 기념하거나 어떤 사건을 기념하면 그 사람이나 그 사건은 그 대상에 없어요. 이런 거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기일을 생각하면서 모였어요. 모인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는 안 계시죠. 네. 그리고 어떤 8.15 행사가 있어서 갔습니다. 광복이라는 기쁜 행사,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은 이미 오래 전 사건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이라는 것은 이 현재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건 아니고 잊지 않으려고 기억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죠. 세상 사람들의 기념의 개념은. 그러나 성찬식은 이러한 세상 개념과는 다른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선포해주고 계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서 이 의미가 지금도 나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함께 주님의 성찬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니까 가능하죠. 어떤 세상의 사람도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참여했다고 해서 구약에 죽었던 그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주님이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역사적인 어떤 날을 기념한다고 해서 그 날과 관련된 실제적인 유익을 얻지는 못해요. 잊지 않으려고 기념할 뿐이죠. 하지만 성찬에서는 주님을 기념하면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짓는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은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얻어가고 성찬의 자리에서 성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더욱더 연합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욱더 연합되면 내 모습이 점점 그리스도화되어지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뭘로? 성찬으로. 기념에 참여하는 내가 그 사건에 연합이 되어서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 사건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다르죠, 세상 기념과. 그러니까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의 기념입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나를 포함시키고 그 결과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기념이에요. 그 언약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내가 그 언약 안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주님이 지금 계신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념의 관점에서 성찬식을 바라보는 것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요. 영적 임재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다수, 칼빈으로부터 해서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성찬의 개념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 영적 임재설을 추구를 하죠. 영적 임재설. 그러니까 이 떡은 그대로 떡이지만 이 떡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때 성령께서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셔서 실제적으로 유익을 있게 하신다. 이게 영적 임재설이에요. 주님의 몸은 지금 하늘에 있죠. 승천하신 주님의 몸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므로 이 땅에 주님의 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신 건 누구냐? 성령이죠. 성령. 주님께서 몸이라고 하신 것은 비유로 사용되신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의 영이 함께 계심으로써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됨으로써 주의 몸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식에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근데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몸이. 그럼 이 말이 거짓말인가?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 성찬식이 시행되는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을 믿는 것입니다. 79문 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마치 이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양식이며 음료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셨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두 가지죠. 가르치려고 하셨고 확신시키려 하셨다.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실제 그 의미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다 아는 걸 제가 또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확신시킨다는 건 뭘까요? 우리한테 경험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가르치는 것은 표고 확신시키는 것은 인이라고 했죠. 인을 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신시킨다. 그럼 뭘 확신시키는가?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신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이 떡은 진짜 주님의 몸은 아니지만 우리가 참여는 진짜로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채설은 아니지만 참여하는 건 진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서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성찬에 참여할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시고 또 피를 흘리셨잖아요. 이게 떡과 포도주의 의미인데 이것을 먹을 때 너도 거기서 같이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렸다라고 내가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는데. 그래서 이 성찬이 십자가에 연합을 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79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고 확신시키는 내용. 가르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과 음료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확신시킨다는 사실은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도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고난당하고 죄값을 치른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 주님의 몸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마치 우리가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죄값을 치른 것처럼 주님과 긴밀하게 연합된다는 사실을 79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할 때 정말 주님과만 내가 연합된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다. 우리가. 내가 주님과 연합된다라는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의 몸에 연합된다. 신자들 서로 그러면 연합되었다는 거거든요. 여기 성도님이 주님과 연합되고 제가 연합되고 이쪽 성도님이 연합이 됐어요. 그러면 주님 안에 세 사람이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 사람이 들어가면서 같이 다 묶여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같이 한 덩어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도 완전한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있고 우리의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고 인지하고 있어야죠. 그리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내 몸이다. 저분은 내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지체다라고 하잖아요. 지체라는 말은 내 몸이라는 말이잖아요. 내 몸에 이쪽 몸은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쪽을 꾸미겠죠. 그걸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라냅니까? 잘라내면 더 보기 싫어지는데. 그러니까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도록 돕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무슨 말입니까? 야,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거다. 성찬식을 통해서 주와 연합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어서 17절에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너희들도 서로 하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16절에서만 그친 게 아니에요. 17절까지 나아가는 것이 교회다. 그게 진짜 16절이 이루어진 증거야. 이걸 얘기하죠. 말하자면 한 덩이의 떡이 된다는 겁니다. 한 덩이 떡. 한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며 한 몸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이 돼요. 성찬식은 하는데 성찬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되죠. 성찬은 새 언약의 모든 유익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또 인까지 쳐줍니다. 성찬은 새 언약의 모든 유익을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확신까지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그와 함께 연합되었고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증을 해줘요. 이는 마치 여기 있다,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하는 기록된 문서에 인을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 반지를 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아, 나를 사랑해서 이 반지를 준 사람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마음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죠. 그것과 같아요. 떡과 포도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모든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금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결혼 반지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주님이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시고 또 성령이 이 반지를 사용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것 잊지 않도록 위로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성찬식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엄중함, 눈물, 그리고 목사님들도 항상 찬송가를 할 때는 늘 슬픈 목소리로 크라잉 창법을 하잖아요.
아무 흠도 바이브레이션을 계속 해요. 그러면 슬픈 느낌이 딱 들어.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울어야 되는데 사실 십자가를 잘 모르니까 울음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안 우니까 내가 죄책감이 느껴져요. 나는 왜 십자가를 성찬식 앞에서 눈물이 안 날까? 목사님은 저렇게 우는데, 목사님 우는 게 아닌데 사실은 우는 척을 한 건데 그렇게 막 떨잖아요. 네, 예전에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떠셨습니다. 예전에 저희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분위기가 울음바다가 되거나 아니면 안 우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내가 왜 울지 못할까? 근데 그 우는 거, 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인가? 십자가는 성찬식은 단지 엄중하고 무겁고 같은 말이죠. 슬픈 그런 분위기를 꼭 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막 기뻐하면 경망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 슬픈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도 울 수는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죠. 부활 이후에 승천이 있으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봄과 동시에 이제 우리의 죄가 죽었고 주의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본향인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리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이다. 여기까지 간다면 계속 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다가도 아멘 감사합니다. 약간 뭐 잘못 먹은 사람처럼 그런 분위기도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웃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단지 무겁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면 항상 성찬식을 임할 때 감사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 하나님은 성찬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내 아들의 죽음과 삶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지금 주고 있다. 너는 내 아들을 의지해서 살고 내가 내 아들 안에서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계속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어떤 장소에서든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못 듣는 우리가 답답한 거죠. 성찬이 가르치고 확신시켜주는 내용을 바르게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유익 얻으라고 성찬식을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유익을 얻으라고 주셨는데 유익이 안 되면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 자세가 잘못된 거죠. 성찬식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사고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되는 것을 기억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머리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단순히 지식적으로 성찬의 개념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화채설? 그건 틀려 먹었지. 공제설도 틀렸지. 기념설? 너무 얕아. 영적 임재설이 맞지 했는데 다 알고 임했는데 성찬의 유익을 못 받아요. 왜요? 지식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과 주님에 대한 사모함, 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성찬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성찬의 상에서 우리와 주님께서 성찬의 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더욱더 연합되는 성찬의 자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찬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기념설과 같이 또 미신적인 도구로서 너무 무겁게 만들려고, 사실 무거운 게 아니라 미신이니까 다 무섭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도 있죠. 뭐를 모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를 성찬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 가볍거나 무겁거나 기념설이거나 화채설이거나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요리문답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빵을 성찬의 요소로
제정해 주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굳이 빵일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왜 굳이 빵일까? 어린 양 해도 되잖아요. 어린 양. 일단 번거롭죠. 번거롭고 희생이 필요해. 더 이상 희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죽일 이유가 없어요. 뭐 기독교 뭐 교육한다고 해서 어린 양 자꾸 레위기 가르쳐 준다고 하는 이상한 교회 있던데 그 동물보호법으로 어떻게 잡아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리고 요즘에는 고기를 자주 먹죠. 하지만 옛날에는 고기를 자주 못 먹었죠. 그런 걸 보면 빵을 주신 이유는 이들의 그냥 수시로 먹는, 매일마다 먹는 양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빵으로 왜 주셨나? 주님과의 연합이 이처럼 매일과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너희 매일 먹고 마시듯이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끝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고 했어요. 우리들끼리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연합시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아실 때에 우리가 화채설이나 기념설로 빠지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심에 대한 영적 임재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러한 성찬의 은혜가 우리에게 성찬을 할 때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은혜의 방편으로서 성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생명 양식과 생명의 음료가 되어서 주님과 연합되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찬을 가볍게 대하지 않게 하시고 또 미신적으로 무겁게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성찬의 바른 의미를 알고 시행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악보를 보시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